사무엘상 29장 6절부터 우리 말씀을 보십니다. 아기스가 자기의 방백들이 막 반대하는 것을 듣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자기를 보호하도록 맨 마지막 전선에 서도록 했는데, 그런데 다윗과 그 사람들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14장에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그 요나단이 이제 그 전쟁을 정말 되지 않는 전쟁을 하거든요. 근데 전쟁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막 승리를 해요. 그런데 그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기들이 자기들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치도록 같이 군대로 이렇게 모집을 같이 했어요. 근데 그들이 알았다고 나왔다가 요나단이 막 이기고 하니까 그쪽으로 붙었어. 유다 쪽으로 붙어가지고 그 블레셋을 향하여 같이 겨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얼마나 기막혀요. 자기네 군사라고 이제 뭐 용병으로 썼겠죠. 돈도 주고 뭐 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태도를 팍 바꿔가지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블레셋을 치니까 블레셋은 너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해서 기막히죠. 이번에 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다윗과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전쟁하다가 다윗 어떤 사람이에요 임금님.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 들었잖아요. 우리요 만만이라도 그 사람이 이기는데 그 사람이 우리 목 베어가지고 자기 왕 사울에게 갔다가 바치면서 이렇게 내가 블레셋을 전쟁합니다 이러면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될 텐데 이게 불보듯 뻔한 일을 왜 합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그 말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기스 왕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었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은 제일 위험한 사람은 아기스예요. 아기스의 목이 날아갈 판이야. 다윗을 가장 자기 근처에 뒀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요 사람 마음을 손바닥 뒤집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스가 다윗을 달래요. 야,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니 아기스가 무슨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블레셋 왕이 근데 하는 말이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왜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유대인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막 달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비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이러니까 난 진짜야 진짜 뭐 이러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참 정직했어. 그리고 내게 온 날부터 이제까지 너는 악이 있는 걸 내가 보질 못했다. 악하지 않다 너는. 그런데 이게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 어떡하겠냐? 그냥 돌아가라. 블레셋 사람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일 게 뭐가 있냐? 그냥 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가서 전쟁을 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기름까지 부으셨지만 그거는 이제 물 건너가는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또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에 거기서 같이 사울에게 칼을 겨누겠습니까? 요나단과 사울은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이에요. 어떻든 그는 명맥이든 뭐든 하나님께서 세운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자를 나는 칼을 겨룰 수 없다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그걸 칼을 겨루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우리가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런 일이 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가자 뭐 이런 말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아기스는요 오히려 다윗을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든든한 군사로 생각을 했는데 다윗이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출발하기 바로 전날이에요. 그런데 말하기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이렇게 마지막까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아직 일하시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죄를 범하지 맙시다.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막 큰 소리를 쳐요. 아기스 왕한테, 아니 내가 도대체 뭘 했다는 겁니까? 왕이시여, 아니 내가 당신 앞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았기에, 아니 내 주 왕의 원수인 저들과 내가 싸우려고 했더니 어찌하여 이것을 막는 것입니까? 이러고 이제 오히려 더 펄펄 뛰는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말하기를, 야,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했다. 그 이제 아기스는요, 좋은 말은 가서 다 들러붙이는데 거기 좋은 말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워낙 사모하고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저기다 갖다가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도 막 그 하나님 이름을 다 붙이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이제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려면은 그래요.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 막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믿지도 않고 자기는 몰라도 이제 막 그 자기 마음에 흡족해. 아이 뭘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을 칭찬할 때 가장 좋은 칭찬이 뭔지를 알아. 이 왕이니까 얼마나 머리가 반짝반짝해요. 그러니까, 이야, 너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전령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자같이 네가 이렇게 너무 선했지. 이렇게 인정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 우리 믿는 사람도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이것도 좀 알아야 돼. 그렇다고 독서는 불교 믿는다고 아이고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으네 이런 말 하는 건 아니고, 그런 말 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이제 뭐냐면 그 사람을 정말 용기를 주고 힘을 주려면 그 사람이 그 말로 용기를 받을 만한 그런 말로써 그걸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이 좋죠. 그러면서 이제 그 블레셋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니 어떡하냐? 내일 아침에 가라. 가서 날이 밝거든. 오늘 너무 늦었다. 오늘 푹 자고 내일 아침에 새벽같이 날이 밝거든. 그러니까 이제 빨리 먼저 보내려고 그래요. 날 밝자마자 보내고 자기들은 이제 밥 먹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얼른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이거 뭐냐면 아벡 전투라고 했어요. 아주 유명한 전투예요. 이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전투 중에 큰 전투이면서도 중요한 전투인데 두 번 있었어요. 이 아벡 전투가 두 번 다 이스라엘이 패해요. 근데 이번 전투는 정말 무시무시한 전투예요. 근데 거기에 갔다 하면은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딱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가라 이러니까 못 이기는 쟤하고 이제 새벽에 날이 밝으니까 저들이 가는 겁니다. 30장을 보시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이제 시글락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시글락에서 이제 거기 모이는 바로 그 자리까지 왔다가 거기에서 뭐 이러니 저러니 상황이 어떻게 저쩌고 이렇게 되다가 이제 하룻밤 자고 가라 했는데 아마 거기서 돌아온 것이 사흘째 되는 날인 거예요. 그런데 왔더니 시글락이 다 불타버렸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뭐냐면 사람이 죽은 흔적이 없어요. 아이들이든 여자들이든 남자들은 600명 몽땅 다 왔죠. 다윗까지 같이 딱 다 왔으니까 남자들은 없어요. 거기는 여자들하고 그 가정 여자들하고 아이들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다 불태워버렸는데, 그러면 어떡하냐면 이 아말렉 사람들은요 다 죽여요. 굉장히 포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냥 다 죽이는 것이 기본인데
죽이지를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끌고 왔다는 말이죠. 애들조차 다 끌고 갔어요. 여러분, 이 남자들이 집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하나도 없이 몽땅 없는 걸 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 남자들이 얼마나 강력해요. 죽음을 불사하고 전쟁에도 나갔지만 전쟁에 나가서 나 죽어도 돼 이렇게 전쟁에도 나갔는데요, 막상 집에 와서 가정이 무너질 때는 남자들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자기 죽을 수 있어. 그런데도 목숨 안 아까워. 그리고 가. 근데 막상 내 집에 아내와 자녀들이 없어지고 초토화되고 다 끌려가고 이 상황을 보고 이 남자들이요, 그 600명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한결같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아말렉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어요. 왜냐면 그들은 이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여우 같아. 이게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악하게 이를 말할 데가 없고, 아니 여러분,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길이 없는 게 광야인데 사막인데 어디로 갔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그들이 원래 유목민족이기 때문에요, 어느 한 곳을 정해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떠돌이야 떠돌이. 막 떠돌아다녀. 근데 이걸 어떻게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 죽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이야. 죽이려면 다 죽였잖아. 근데 죽이지 않고 살아서 어딘지는 모르지만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도대체 언제 이렇게 와서 이런 사악한 짓을 벌였는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이 상황쯤 되다 보니까 5절 읽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두 아내도 다 사로잡혀갔어. 다윗의 아내들도 사로잡혔고 다 잡혀간 거예요. 뭐 누구 빼고 한 거 없어요. 다 들어갔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쯤 되니까요, 이제 사람들이 보이는 게 없어요. 그동안에 600명이 대장 이러고 뭐 그냥 막 우리 왕초 이렇게 했는데 왕초 대장 다 도망가 버리고 저 새끼 죽여야 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 참 원통하고 빚지고 환난당한 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환난을 당했었어도 아내와 자식들은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내와 자식이 없어. 다른 환난은 자기들이 뭘 하면 못 살겠어요? 살 수 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이렇게도 귀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의 대장이 다윗 때문에 하나님도 알고 다윗 때문에 이제까지 먹고 살고 다 했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돌로 쳐서 죽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아주 돌로 치자, 이 돌로 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죽일 때는 돌로 치는 것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돌로 치자는 거죠. 그때 다윗이 크게 다급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위기를 만나면 본심이 드러나요. 위기가 아닐 때는요, 그냥 이게 뭐 다 좋을 수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서로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진짜 자기들의 마지막 삶의 이유가 사실은 가정이었어. 근데 가정이 망가지고 나니까 이제는 본심이 드러나는데 뭐냐면 다윗 같은 거 필요 없어. 저거 가만두면 안 돼. 저거 죽여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600명이 한순간 눈이 휙 돌아가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막 돌을 집어들고 막 이렇게 치려고 할 때 다윗 얼마나 기막혀요. 그때 이제 다윗이요,
누구를 의지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기막힌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누구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안 믿는 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급한 일이 우리 뭐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가리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에게나 와요. 그때 그 사람들은 청천벽력 같고 살 소망이 없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이거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이 세든 나이가 많아서 인생 경험이 많든 소유가 있든 이런 것 갖다 상관없이 자기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일이 닥쳤다라고 생각하면요, 이 사람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다윗도 얼마나 다급한지 말할 수가 없어. 그 자기가 가장 위하는 어느 부하를 부르면서 야 삼돌아, 그러면 뭐야 뭐 이러고 덤비는데 이게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죠. 그러나 그때 다윗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우리가 진짜 어렵고 무서운 일을 만났을 때 믿는 사람은요, 그때 바로 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근데 여러분, 그의 하나님, 그런 다윗은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항상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맞아,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근데 이 다윗이요, 어떻게 여기냐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요,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든지 나를 양으로 여기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왕 삼아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이 아주 철석같이 믿어요. 아니,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거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야. 사실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이 블레셋으로 갔기 때문에 시글락을 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블레셋은 정말 가면 안 되는 땅이었죠. 그러니까 가면 안 되는 땅을 1년 4개월 잘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평생 겪어보지 못한 죽을 만한 사건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600명의 용사가 다 알알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도 완전히 처참하게 패배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 그것은요, 이제까지의 모든 환란, 그 10년이 넘도록 도망다니는 모든 것에서 가장 결정판이에요. 정말로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왔고 또 거기서 그 사건을 만나, 여기가 괜찮네, 아유 아직은 괜찮네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직이 아니라 한 번 사건이 오니까 이렇게 아주 초토화시켜버리는 사건이 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블레셋의 시글락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빨리 유다로 들어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런 상황에서요, 이제는 다 위기 중에 다 무너졌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남았어. 다윗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을 바로 그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용서해줘야 될 대상, 사랑해줘야 될 대상. 그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사랑이 아니었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 관계는요, 첫째가 뭐냐면 용서해줘야 될 대상이에요. 다윗이 바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는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어마어마한 환란을 만났을 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보여야 돼요. 내 안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것이 발견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내 모든 걸 다 정리해도 이런 거 저런 거 다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걸 다 내려놔도 하나님만 계시면 돼. 이렇게 그 하나님과 연합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대단함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원래 할머니는 원래 할머니인 줄 알았어. 저도 할머니가 될 줄은 몰랐고 원래 할머니는 할머니인 줄 알고, 그래서 항상 그런 걸 물어봤어요. 엄마는 엄마인 걸 어디서 배웠냐고. 엄마는 어떻게 엄마가 됐지? 엄마는 참 신기해. 근데 엄마는 어떻게 엄마가 됐는지 나는 그걸 어디서 배웠을까?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어렸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는 원래 아버지인 줄 알았어.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어렸을 때를 지금 보면 우리 아버지가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렸잖아요. 그쵸?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은 자꾸 변해요. 그렇게 나이가 들고 몸도 약해지고 또 흰머리도 생기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안 변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안 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것도 안 변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은 안 변해요. 다윗은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그 하나님만, 너무너무 다급한 환경에서도 하나님밖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평상시 때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해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자, 우리 한번 7절 보십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보세요, 여러분. 아비아달이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아비아달이 그 전쟁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제사장이니까 안 갔다고 하면 끌려가는 거야. 안 갔다. 아비아달이 안 갔다 했으면 끌려가는 거죠. 아비아달도 전쟁에 같이 간 거예요. 지금 환난 당했잖아요, 아비아달도. 그래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그 제사장님이 다윗 안 떠나요.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에봇을 가져다닌 거죠. 그 전쟁터에 나가면서까지도 에봇을 집에다가 내가 맡겨놓고 내가 가야지, 그게 아니고요, 가지고 간 거예요. 만일 맡겨놨으면 불타버렸죠. 시글락 불질렀을 때 불탔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가장 중요한,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바로 그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 중에서 제사장에게 맡기신 바로 그것을 아비아들이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겨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요. 지금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옷. 그거 아니, 전쟁하러 나가는데 제사장이 옷이 무슨 필요야? 그러나 그만큼 내 몸과 하나가 되게 가지고 그렇게 보호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져오니까 그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사울은요, 물어볼 제사장이 없어요. 다 죽였잖아. 다 죽였어. 하나 남은 아비아달이 에봇 가지고 도망쳐 버렸잖아요. 다윗에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물어볼 제사장이 있어. 그런데 사울은 물어볼 제사장이 없으니까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울은요, 자기 복을 자기가 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묻죠. 제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네가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다. 그리고 도로 찾을 것이다.
쫓아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막상 가야 되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 지금 동서남북 어디로 가느냐고 도대체. 그렇지만 이제 이들이 하여튼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가다 보니까 200명이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몰랐지만 하여튼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부솔 시내를 건너서 가지 못하. 지금 누구를 위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자기 가정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찾아줘야 되니까 가야 되는 판인데, 근데 너무 피곤해서 하기는 얼마나 피곤하면 못 가겠어요.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니까 너무너무 피곤한 걸 알고 다윗이요 그냥 부솔 시내 건너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그냥 그렇게 해요. 그리고 400명만 데리고는 쫓아가는 겁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지금요 가다가 보니까 들판을 가게 됐는데 거기 애굽 사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데려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모습이 그렇게 좀 애매해. 종인데 아주 삐지지하게 짝이 없고 그리고는 완전히 입술이 다 말라서 지금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데려갑니다. 다윗이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도 먹을 게 풍성하지가 않아요. 거기서 지금 오면서 그럼 가서 일단은 가면서 먹으라 뭐 이러면서 뭐 먹을 걸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집에 가서 먹자 하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좀 넉넉하게 줬겠죠. 그렇게 하고 보내는 거니 아기스가 보내니까 하여튼 이제 뭐 먹을 것만 딱딱딱 하는 게 아니라 가다가 또 무슨 일이 또 있을지 모르니 하여튼 넉넉하게 줬겠지만 아무튼 자기들도 먹어야 될 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아무나에게는 막 인심 쓰듯이 나눠줄 수는 없어. 집에 가보니까 다 불타버렸는데 어디서 뭘 먹을 걸 찾겠습니까? 그냥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들이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이 사람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떡을 주고 또 물도 마시게 하고 이러면서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제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걸 먹더니 이 사람이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지금 사흘 동안 아주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립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사흘 전에 병이 들었고 주인이 버렸다. 이러면서 사흘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지금요 자기네가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여기 치고 이러면서 시글락은 불살라버렸다는 얘기를 이 사람이 잘 알아. 근데 여러분 이거 다윗이 알고 이 사람 살렸을까요?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종이에요. 애굽 사람인데 애굽 소년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참 보잘것없어요. 인생이 참 애굽에서 버림받은 애굽의 부모가 팔았는지 전쟁 때 끌려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애굽에서도 제대로 못 살고 끌려서 그것도 아말렉 사람의 종이 됐는데 아파가지고 막 뭐 병이 났는데 그런데 그 사흘 전에 시글락 불살르면서
그럼 아빠 계속 아팠는지는 모르나? 하여튼 주인이 보더니 버렸어요. 그냥 얘 데려가면 안 되겠다. 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쟁에서 싱싱한 남자들도 많이 잡아왔는데 이런 애들 종 쓰면 되지. 얘 뭐 이렇게 아픈 애를 갖다 쓸 이유가 뭐가 있냐. 버리자. 버렸어요. 그런데 이 버린 사람을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다윗과 그 사람들이 먹이는 거예요. 버려진 사람을 먹이고 살려주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얼마나 급해요. 1초가 급해. 빨리 따라잡아야 돼. 그 시글락에 불놓고 지금 간지 시글락에 언제 불났냐. 3일 전에 불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전에 불났으니 3일 동안 그들이 갔을 테니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를 살려주다 보니까 이 아이가 말하기를 어머나 얘가 아말렉의 종이니까 지금 얘가 행선을 알 거 아니야.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걸 그동안 했던 것도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할 것도 좀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버려진 사람을 거두는 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왕과 왕비한테 복음을 전하기가 쉽겠어요? 첫째로 만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근데 버려진 사람? 그래서 이제 세상에 보면 노숙자들도 많이 있고,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을 이렇게 이제 크리스찬들이 다가가서 복음도 전해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러면서 그분들 중에서 구원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분은 만나기가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득이 못 만날 떡 안 줘도 배부를 왕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버려진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요 길을 잃어버리고 길에 버려진 자야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다윗의 길이 돼. 제가 거기 어딘 줄 알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이 사람 때문에 시간도 낭비하고 이 사람 때문에 우리 마셔야 될 물도, 이 사막에서 물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도 줘야 되고 물도 끝도 없이 마시네. 그것도 건포도 그 소미도 또 주고 또 가지고 있는 거라는 음식은 그냥 다 해서 이 사람을 힘을 북돋아 주면서 먹이는 거예요. 근데 먹이고서는 정신을 차려서 하는 말을 딱 들어보니 이게 하나님의 만남이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여러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줄 줄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한테 유익을 줄 것이다. 그러면 유익 못 받아요. 근데 주님의 마음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그냥 내가 뭐 하늘 가서 별을 따와야 돼 그런 거 못해도 그저 내게 있는 거 없는 거야 어떻게 주겠나. 있는 거 나눠주고 그러나 나눠주다 보면 나도 죽게 남네 라고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눠주고 세워주고 살려주고 하다 보면 그가 나를 살리는 상황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요. 이제 버림받은 자를 살려주고 또 버림받은 자를 돌봅니다. 근데요 하나님 그거 보시죠. 그 사람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 아말렉 사람이면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뭘 살려주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돌보지 않아도 되나요? 그래요 여러분. 요즘은 참 선한 일 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뭐 컴퓨터 또는 이렇게 유튜브만 봐도 사이에 이렇게 광고가 딱 뜰 때 보면 이렇게 무슨 더러운 물을 마시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10,000원이면 됩니다. 막 이런 것도 뜨고 또 뭐 이렇게 어린 꼬맹이 여자아이들이 막 목걸이를 많이 뭔가 했어. 목걸이를 많이 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는 사가세요. 나를 아내로 사가세요. 그 목걸이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그 어린 애들이 이 목걸이를 이제 그렇게 차면 이 아이는 어떤 아이가 9살인데 50살 먹은 아저씨한테 이제 결혼을 해야 돼. 9살짜리가 이렇게 왜냐면 목걸이를 차고 있어.
그러면 얘는 근데 그렇게 이 아이가 결혼하지 않을 수 있는 거는 공부를 하면 목걸이를 안 차요. 그 집안에서 부모가 공부를 시키면. 근데 그러면 그러려면 한 달에 4만 원이면 됩니다. 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한이라는 게 크게 안 어려워. 옛날에는 그런 사람 어디 있어? 그냥 알면 보태주고 싶네. 막 이런 경우가 있지만 지금은요 어디서도 이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지천에 널렸어요. 하려고 하면 단 10,000원이라도 이렇게 꾸준히 다달이 그 10,000원씩 준다면 얘가 마실 물은 항상 깨끗한 물을 마셔서 건강합니다. 뭐 이런 것부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아우 저 사람이 믿나 안 믿나 아이고 안 믿는 사람 도와봤자 뭐 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감당할 수 있을 때 근데 그것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이 죽어가는 이 청년을 돌본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사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 아이에게 말을 하죠. 그 군대로 나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 기적이죠. 그렇죠?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나요? 그랬더니 이 사람 말해요.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내가 인도를 한 다음에 이 소년이 그 아말렉의 종이었던 이 아이가 다윗에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니 인도 다 받은 다음엔 안 필요하죠. 토사구팽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필요할 때만 딱 써먹고 안 필요하면 탁 차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눈치가 빠네. 애굽 사람이었다가 아말렉의 그 종인데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는 그 주인에게 안 가고 싶어. 그러니까 그리고 나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인에게 넘겨줬다간 죽어. 너 왜 이 사람들을 이쪽으로 데리고 왔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게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믿는 건요 소문이 파다해요.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뭐 수많은 그 민족을 주님께서 초토화시키고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군대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저들이요 그냥 이곳저곳에서 다 탈취를 했으니 얼마나 좋겠어. 그 아말렉 사람들이 야 우리 한탕했다. 아주 마침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터 나가는 바람에 거기 가서 다 치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감히 가지를 못해 그 근처. 왜냐하면 다윗이 있는데 어디를 가요? 소문난 다윗이 있는데. 근데 다윗도 없다. 그러니까 거기 여자들밖에 없어. 이거 뭐 다 알아.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냥 다 끌어온 거예요. 아예 몰수히 다 끌어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를 드디어 도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시글락을 불태우고 아말렉 사람들이 여자를 데려가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면 그랬다면 좋았겠죠. 일단 그런 뭐 기막히게 울 일도 없고 이럴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요 만일 없었다면 아벡 전투는 굉장히 무서운 전투예요. 거기서 요나단도 사울왕도 다 죽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패하고 블레셋은 이겨요. 그런데 나중에라도 다윗이
가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다윗 너는 우리가 아벡 전투를 할 때 뭐 했니? 너는 블레셋에 가서 너는 몸만 피하고 있었니? 너는 아주 잘도 피했구나? 네가 무슨 우리 왕이 될 자격이 있니? 이렇게 여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당연한 마땅히 그렇게 말이 나와요. 우리가 아벡 전투하느라고 얼마나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때 다윗 너는 그래 그때 우리랑 같이 싸워야지 블레셋과 싸워야지 근데 블레셋 지방에 도망가 있었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왕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왕 못 되죠. 그런 이력 가지고 어떻게 왕이 돼요. 그런데 다윗이요 비록 블레셋에 있었지만 아말렉과 전투를 싸운 거야. 아말렉과 전투를 싸워서 우리 이스라엘의 그 600명의 아내들과 또 그 자녀들 그리고 그들 소유 이걸 다 뺏어오고 또 아말렉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탈취한 거 있잖아요. 아말렉을 치고 나니까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것도 다 가져와 버렸어. 전쟁을 하면 전리품이 있는 거예요. 그 전리품을 어마어마하게 거둬온 거예요. 그래서 그 거둬온 전리품을요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요 다 나눠줘요. 누구에게 나눠줄까요? 자기 600명 당연하고 600명에게도 당연히 나눠주지만 26절을 보십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아니 30장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그러니까요 이제 시글락에 이르러서 600명은 당연히 다 나눠 갖고 그리고는 그 자기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탈취물 그 전리품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거를 보내는 거예요. 자 너희들에게 선사하노라. 그리고 뭐예요?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것에 보내었더라. 여러분 혼자 가졌어요? 다 줬어요. 그거를 그 유다 사람들에게 그냥 이곳저곳 장로들에만 준 게 아니라 이곳저곳에 전부 나눠 해가지고 막 다 나눠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들은 전쟁하느라고 고생할 때 나는 블레셋에 있었지만 그때 내가 편히 쉰 게 아니라 나는 아말렉과 싸웠어. 그래서 아말렉에 붙잡혀간 사람들 다 끄집어내면서 또 거기서 얻은 전리품 다 선물로 막 여기저기 다 왕창 다 이렇게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여겨요? 아유 그래도 다윗이 못 온 데는 이유가 있어. 그 다윗이 못 온 데는 여기 우리 올 수가 없지. 어떻게 오겠어. 거기 그렇게 전쟁이 엄청나가지고 우리도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잖아.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알리바이. 누가 만드셨어요? 알리바이를?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시글락 사건이 만일 없었다면 다윗은요 할 말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알리바이가 딱 이게 되면서 엄청난 선물을 보냈잖아요. 선물 다 받았잖아요. 오 그랬어? 어유 진짜네. 증거물이 돼. 그러다 보면 바로 그 다윗이 나중에라도 다윗 너는 어떻게 그러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울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없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없어. 하나님이 도우실 이유가 없어. 근데 다윗은
맞아요. 찾지를 않는 걸, 하나님을 부르지를 않는데 무슨 도우실 일이 있어. 근데 다윗은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자기가 3일 전에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시글락을 출발하는 바로 그 시간에 그들이 아말렉이 와서 여기를 불질러 버리고 갔잖아요. 근데 그때 그 3일 전에 하나님께서는 3일 후에 다윗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이 아말렉 종이었던 그 아이가 몸이 아프더니 주인이 그 원래 그 성품이 참 이 포악한 성품으로 그냥 종을 그대로 버려버리고 이러고 갔잖아요. 누구 세팅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미리 3일 미리 아시고 사흘 전에 이미 예비하시고, 그래서 그 아이를 딱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 아이 입에서 줄줄줄줄 다 나오고 이제 어디로 갈 거라는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네가 좀 우리를 인도해라. 그러죠 뭐. 그래서 이제 우리 어디 가고 이제는 어디로 가자 뭐 이렇게 하면서 얘는 너는 잘했어. 그리고 그냥 가버렸는데 얘가 다 말을 해줘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연인가요? 아니에요. 주님의 세팅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이 착착착착 세팅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단 한 군데서라도 잘못되면 우리는 그냥 아야 소리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도우소서, 주여 함께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이미 다 예비하신 거야. 그날 그 전날이 아니에요. 사흘 전에 버렸다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사흘 전에 버렸으니까 얼마나 심하게 아팠으니까 다윗 부대가 가자마자 딱 금방 만난 거 아니야. 금방 만나니까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어느 길인 줄 알고 그냥 가는데 저들은 술을 먹고 춤을 추고 고기를 먹고 막 잘했다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그때 조심해야 돼. 이런 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 이제 이겼나 보다 그래가지고 막 술 먹고 막 그러다가 그 소돔성 그 사건도 그때 네 나라가 5왕을 이겨가지고 그랬을 때 다 끌고 소돔 사람이면 다 끌고 갔을 때도 이겼다 하고 막 춤을 추다가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쳐버렸잖아요. 한 번에 그들이 그냥 다 끝났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는 그 일이 생겼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마음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우리가 주님이 뭔가를 주셨다 그래도 항상 조심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어있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인생이 정말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의 그 손길처럼, 그렇게 드라마를 볼 땐 그러죠. 아유 저러니까 드라마지 이래요. 아유 주인공은 안 죽어 이래요. 그쵸? 드라마 볼 때 우리 그런 말 많이 해요. 아유 주인공 죽는 영화 봤어? 주인공 안 죽어 괜찮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주님은 그렇게 주인공처럼 쓰시고 붙들어 주시고 상황 속에서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서 알리바이가 다 형성되게 만드시고, 그래서 누구에게라도 밟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